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98면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래야 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좋지 않은 일들은 대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옵니다. 불행이 평온하던 일상 가운데로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것이죠. 게다가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처럼 나쁜 일들은 이상하게 꼭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연달아 터지게 되면 사람은 패닉에 빠지듯 쉽게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제대로 된 판단도 사고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며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에까지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 우리의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불행과 절망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과 그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늘 그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산당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이후에 가장 탁월했던 왕이라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노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히스기야가 병이 든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기가 문맥상 본문 앞장인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내용 그 직후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한 지 어느덧 14년이 되었을 때에 그 당시 최대 강국이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번에는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수르의 계속되는 공격에 수많은 성읍들이 힘없이 무너지고 또 남유다는 결국 마지막 보루였던 예루살렘까지 포위당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상의 그 누구도 남유다를 구원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전멸시키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도 결국에는 친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면서 남유다는 큰 위기로부터 기적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통째로 날아갈 뻔한 그런 멸망의 길에서 생각지도 못한 대승을 거두며 이제야 겨우 한숨을 돌리게 된 히스기야에게 이제야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산 넘어 산이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큰 산 하나를 겨우 넘었다 생각했더니 어떤 일말의 희망도 바랄 수 없는 더 최악의 산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가는 것도 너무나도 서럽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병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는 히스기야를 절망으로 끌고 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여 봐야 하는 사실은 그 같은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보통 큰 재앙이 다가오면 절망 속에 그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과 그 이유조차 설명되지 못하는 심각한 그 질병으로 무언가를 붙들 힘조차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고자 세상의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엇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과 세상을 향한 원망만이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시선과 의지는 세상을 향하지도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거나 불행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절망적인 죽음 앞에 즉각적으로 취한 행동은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의 그 모든 시선을 차단한 채 오직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 자체를 보는 것도 세상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갑자기 육신의 고통과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사업의 어려움과 재정적인 궁핍에 놓여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몰려왔습니까? 세상이 들려주는 수많은 방법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많은 소리들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기도의 문을 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기도가 얼마나 진실되고 간절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눈으로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였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자칫 우리에게는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11조와 금식을 자랑하면서 행한 자기의 의적인 기도와 같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자신의 행실을 바르게 하며 살아왔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정성어린 믿음 생활에 근거하여서 올려드린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언약을 간절히 의지하며 올려드린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을 의지하는 기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그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상황이 좋고 기도가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 같고, 또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외면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의 그 어떠함에 기도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근거를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의지를 의지하며 때로는 뻔뻔하게 느껴질 정도로 당당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언약을 의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상처를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올려드린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보다도 더 빠르게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합니다. 죽게 될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 이사야가 성읍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그 응답이 더디고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과 뜻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허덕이며 괴로워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래는 우리의 말이 다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전부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응답받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이 밤에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 마음에는 조급함과 불안, 확신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례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그 말씀의 성취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 표징을 구합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날 것이니까 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의심하며 징표를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듯 오히려 그 표징이 어떻게 확인할지 도리어 히스기야에게 그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우리의 요구사항에도 그것을 내치지 않으시고 더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지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 어떤 선택이든 해 그림자를 옮기는 것, 즉 시간을 움직이는 일은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비를, 그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못 고칠 병에 걸려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되돌리시며 이전보다 더한 건강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움직임을 멈추고 거스르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영역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33장 3절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를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내 힘과 의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대한 불행과 고난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때로는 아수르의 군대처럼 사방을 겹겹이 에워싸거나 또는 히스기야의 질병처럼 우리의 생명과 평안함을 뿌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이 세상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영적인 힘을 다 빼앗아서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의 자리가 없다는 듯 우리를 몰고 가고 우리의 인생을 올가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고 의지마저 꺾여버린 그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시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지를 창조하시고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늘 넘어지지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밤에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건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셨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묶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끊어지고 해결받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절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는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이 밤에 그리고 기도로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